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벌써 12월 중순이죠. 이게 왜 이렇게 제가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뭐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 이런 소리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진짜 빨리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빨리 갑니다. 저희 아이들은 크리스마스가 끝나자, 그러니까 시즌이 끝나자 캐롤을 막 불러대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얘들은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기다려요. 한여름에도 캐롤송을 부르거든요. 뭐 그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진짜 크리스마스가 와 있는 거예요. 벌써 다음 주가 성탄주일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25일이 토요일이라 가지고 19일, 그러니까 다음 주 19일이 성탄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빨라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빠른 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빠른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향하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만큼 귀하고 감사한 일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오늘 제가 더 그 마음이 더 간절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 합니다. 저도 이런 거 할 줄 압니다. 저희 첫째가 웬일로 아빠 설교할 때 뭐 이렇게 뭘 좀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무 때나 대낮게나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그냥 보여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참 못됐죠. 그냥 보여주면 될 텐데 문제 막 내고. 자, 짝을 한번 지어 보십시오. 소와 관련된 것 짝을 지어 보십시오. 50대 50입니다. 여러분 딱 보셨을 때 뭐랑 짝을 지으면 제일 좋겠습니까? 자, 정하셨나요? 그죠? 이 풀입니다. 저 풀. 제가 설명이 풀보다는 짚이 낫겠죠. 짚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그럼 얘는 뭐죠? 닭입니다. 닭. 그리고 쟤는요? 풀, 짚이라고 생각하시고 얘는 뭡니까? 소. 그럼 요하고 짝을 한번 지어보세요. A, B 중에. 자, 정하셨나요? 자, 정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정답이라고 할 게 없으니까. 자, A, B, 난 짚이랑 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나는 A다. A랑 짝을 짓겠다. 손을 안 드세요? 안 드셨다는 건 전부 다 B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답이 아니라니까요. 이 정답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발달 심리학자들,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이걸 테스트를 한 거래요. 예전에. 그럼 나름 뭐 그런 책이 있습니다. 또 팬더랑 뭐 놓고 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 있는데 저 심리학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서양 사람들 있죠.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은 이거를, 그러니까 세 개를 놓고 소랑 관련된 것 아무거나
짝을 지어보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동양 사람들은요 이렇게 한대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래 뭐 했는데 서양 사람들은 카테고리, 그러니까 범주를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이성적인 사고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동물이라는 거예요, 얘들은. 그러니까 이게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냐? 관계를 중요한. 동양 사람들이 관계성. 그러니까 소가 뭘 먹죠? 짚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발달 심리학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사실 B를 택했거든요. 근데 저는 관계가 중요해서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왜 B를 택한 줄 아세요? 그렇죠. 얘가 적을 많이 먹어야 살이 쪄가지고 A 한우 투뿔 등급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래갖고 소가 이렇게 커야 돈이 되잖아요. 삐쩍 마른 소 키우고 싶으세요? 좀 소를 키우는 그 한국에서 좀 장인어른이 소를 키우셔가지고 저는 그냥 바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익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낙농업. 근데 이건요 복잡하게 무슨 뭐 관계를 범주를 중요시한다 관계 이게 아닙니다. 결국 뭡니까? 인간은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거예요. 자기 보고 싶은 대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물에 대한 삶에 대한 가치관대로 그냥 그걸 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뭐라고요? 인간이잖아요. 아닌가요? 내가 교육받은 대로 내가 그 가치관을 주입된 그 가치관대로 배운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무슨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삶을 걸어갔고 어떤 발자국을 가느냐에 따라서 이거요 늘 이렇게 평생 인생을 이렇게 걸어가던 사람이 완전히 돌이켜서 반대로 가는 경우는 없다니까요. 복음 아니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내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 그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와 가지고 내가 가는 발걸음에 토양분이 되고 마치 소에게 짚을 주듯이 그것에 영양분을 주려 하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완전히 돌이키려고 말씀 읽으시는 분 몇 분 되세요? 잘 없을걸요. 하나님 말씀 십자가 복음도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가질 수 없는 믿음이 아니라 가질 수 있는 믿음, 사람의 이성으로 납득이 가는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여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십자가가 좋지 내가 가지기 싫은 십자가는 다 던져버리죠. 그렇게 살잖아요. 사실 제가 오늘 말씀 앞에서 이거랑 오늘 읽은 말씀이랑 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러실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일하기 싫으면 뭐 하면 안 됩니까? 먹지도 말아라. 일하기 싫은 분은 먹지도 마세요. 예? 게으르면 안 되죠.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되죠. 그리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열심히 한 걸로 또 뭐도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죠? 헌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막 역시 헌금 많이 받으셔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면 하나님이 축복 주십니다.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뭐 괜히 이상한 뭐 닭그림 해놓고 뭐 소그림 올려놓고 무슨 뭐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지금까지 그 보고 싶은 대로 본 거죠. 여러분 진짜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이해를 가지셨고 어디에 눈길이 가셨습니까? 어떤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여러분에게 그렇지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등등의 자기 생각을 만들게 했냐고요. 아마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했던 게으른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죠. 게으른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볼 때 요즘 이슈입니다. 목회자 이중직.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중직을 가져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의 근거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진짜인데요.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재림, 곧 재림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일하지 않았습니다. 게으르죠. 게으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일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한답니까?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
더 나쁘죠, 그죠? 교회 내에서 막. 예? 근데 이 본문은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 저희 교회는 게으른 분들이 없으니까요. 아니,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건강상이나 아니면 또 은퇴를 하셨다든지 이런 게 아니면 여러분 모두 다 여전히 아직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본문은 그냥 빼도 되겠네요. 빼도 되겠네요. 근데 아닐걸요. 그리고 저 자신에게는요, 이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문제, 저 이거 넘어가고 싶었거든요. 저한테 목사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먼저 여러분은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일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 호감이 가십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목회만 하는 목사님, 일명 전임 사역자에게 호감이 가십니까? 우리는요, 결국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마치 이 그림의 짝을 정하듯이 딱 고정시켜 놓고 그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사람의 심리를 정확히 알아서 무서울까요? 심리학자들은 사람에게 어떻게 질문을 던지고 어떤 보기를 내면 무엇을 택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A와 B를 딱 지우고 한번 보십시오. 이 중 몇 명은 다른 걸 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걸 잘하는 애가 저희 둘째입니다. 쟤랑은 대화가 안 됩니다. A, B랑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얘를 항상 그래요. 왜? 아빠 꼭 왜 A, B만 해야 되는데? A, B, 그러니까 소가 A랑 B랑만 해야 되냐고. 닭이랑 이거랑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질문을 막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물어보면 그 다행입니다. 얼마나 감사. 저는요 어떻게 할까요? 시키면 시킨 대로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교회에서도 그렇게 답을 강요당하고 그렇게밖에는 볼 수 없도록 익숙해져 버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해봐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왜 지금까지 경험하고 봐온 것 외에는 판단할 수 없고 선택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거 하나를 집어넣어 드린 다음에 선택을 하게 해드릴게요. 자, 다음 그림입니다. 사진입니다. 보세요. 이게 뭘까요? 집이죠? 그렇지, 뭘 만들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뭐 새끼를 꼬고 있죠, 그죠? 새끼를 꼬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새끼 꼬는 거.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지 싶으시죠? 밑에 모양을 대충 보니까 앞에 사진 뭐 이거 중간에 있는 거 비슷하죠? 예? 여기에서 다음을 보여드리면 하실 겁니다. 예, 다음입니다. 얘들이 뭡니까? 닭이죠? 이게 뭔지 아세요?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그겁니다. 이게 뭐냐면 닭둥지입니다. 아마 시골에서 어릴 때 보셨을 거예요. 저는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닭을 키우면 닭의 둥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닭들이 저걸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탁 올라가가지고요, 닭들이 거기에다 알을 탁 놓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 왜 닭똥이나 흙이나 안 묻어도 돼요. 그 왜 닭이 달걀을 놓으면 바닥에다 막 놓아 놓으면 더럽잖아요. 근데 저 위에서 딱. 자, 이제 새로운 지식이 들어갔죠? 다시 앞으로 그 그림, 예, 닭 그 그림 한번 보여드려요. 닭소 이제. 예. 거기다 이제 A, B를 지운 상태에서 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했던 성경에 대한 이야기,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 그걸 십자가에 한번 내려놓고 성경을 본다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지식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새로움은 바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겠다는, 하나님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오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이 아니죠. 사실 맞죠. 내 이 오염된 생각은 정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에게 해당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항상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는다, 십자가 복음 이러면 제일 먼저 그게 필요한 사람, 왜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 진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 십자가 복음이 필요합니까? 사실은 진짜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저입니다. 저. 십자가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저 자신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그죠? 지금이라니까요. 지금 제일 십자가 복음이 필요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 앞에 자신을 못 박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입니다. 이 게으르게 행하고 할 때 이 게으르게 있죠. 게으르다. 약간 무슨 외국 사람 이름 같아요. 안젤라 게오르규라는 소프라노 가수가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네요. 게오르규 모르겠습니다. 게으르게, 이 게으르다라는 말, 이 하타크토스라는 이 말요, 이 단어는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요, 무질서하게 다루기 힘든 제 멋대로 구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게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게으르게 있잖아요.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무질서하게 다루기 힘들고 아주 제멋대로 구는 그런 거 있죠. 그게 바로 이 하타크토스, 우리가 게으르게라고 번역한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행하다는 말은 페리파테오, 이 말 아마 제가 몇 차례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걷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to walk 있잖아요. 같이 걷다, 동행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루기 힘들고 제멋대로 행하고 무질서하게.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게으름은요, 단순히 빈둥빈둥 노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에 이끌린 대로, 자기 육신에 익숙한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에는 아주 발빠르지만 자기가 싫은 것에는 아주 느린, 말 그대로 게으른 이 모든 게 해당된다는 거죠. 그죠?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지 않으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요, 어떤 일,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밥을 굶어도 몸이 부서져도 잠을 자지 않아도 하죠. 아닙니까? 소위 말해 꽂힌 거 있잖아요. 내가 막 꽂힌 거에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다니까요. 아침에 깨우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저희 애들. 그런데 있죠,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일이 있는 그날은요, 너무 빨리 일어나서 문제입니다. 더 잘하고 막 됐다고. 그 애들만 그런가요? 우리 안 그런가요? 아니 더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돈 되는 일을 네. 우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게으르다 이러면요, 뭐 아무것도 안 한다 자꾸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그리고 자기가 익숙한 일에는 아주 부지런한데 자기가 하기 싫은 일, 모르겠다 뭐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뭘까요? 제멋대로 무질서하게 다루기 힘들게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게으르고 부지런하고, 우리가 자꾸만 게으르고 부지런하고를 뭔가 열심히 하는 것, 열심히 하지 않는 것으로 단순히 생각하면 자기 의로움과 자기 유리함에 근거한 해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는 게으르지 않아. 어떤 일에는 게으르지 않으면서, 즉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에 열심을 내는 것을 보면서 나는 부지런해라고 싹 생각하고 탁 밀어놓고 말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범죄한 인간이 가장 게으른 게 뭘까요? 힌트는 다 나왔는데요. 범죄한 인간이 죽어도 하기 싫어가지고 빈둥빈둥하면서 오늘 할까? 아니면 내일 하지 뭐. 아니 모레 하자. 아니면 다음 주부터 하자. 이러는 게 뭘까요? 십자가 앞에 걸어가는 겁니다. 아니 게으른 게 아니죠. 제일 싫어하는 게 십자가 앞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십자가 앞으로 페리파테오 이렇게 두벅두벅 걸어가는 거요. 그거 인간이 가장 게으른 겁니다.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에 게으르지 않아도, 그렇게 부지런해도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것, 십자가에서 자기 생각과 판단을 버리는 것에 게으르다면 예수님에게는 게을러 터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의 판단 기준과 선택 기준, 생각의 기준이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묻지 않는 그 게으름이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지만 성경을 함부로 읽어도 안 됩니다. 자아의 유리함에 기울어져 있는 그 내가 유리한 대로 자꾸 해석하고 싶잖아요. 편리한 대로. 그런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래서 조심조심 읽어야 될 게 어쩌면 성경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성경 조심히 읽어야 되니까 다음에 읽어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자기 한계, 자기 익숙함, 자기 유리함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읽어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읽고 있는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찔리고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내용이 내 앞에 있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나의 심령의 반응을 한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데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뭐 때문이었을까요? 왜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주 수요일 날 사사기 17장에서 19장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레위인도 아니신데 굳이 그것까지 왜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하는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이중직. 여러분 이걸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심 없으세요? 있으실 텐데요. 각자의 마음, 각자가 목회자를 바라보는 기준에서 이 해석, 찬, 반, 이중직에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다 갈라질 겁니다. 사실은 이 본문조차 목회자 이중직을 허용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 본문으로 이용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사실 이 코비드-19 이후에 다시 이게 부각됐거든요. 이게 정확한 통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정부 조사에 근거해서 기독교교회에서 내놓은 게 한국 기독교교회에서 교회가 1만 개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재정이 없으니까요. 왜?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생업의 현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참 이게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참 많이 읽어봤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갈등은 저는 이미 목회를 시작할 때 했었고 제가 목회자 이중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교단의 입장, 신학의 입장 차이로 갈립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아픈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자 이중직을 놓고 기도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와 그 글을 쓰고 그 논문을 쓰고 하셨던 분들 의견, 그 마음의 자세가 참 다르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 이중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중직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의 마음의 갈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심리적 갈등. 내가 이 이중직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에 낮은 자존감이랍니다. 근데 이 낮은 자존감이 어디에서 출발을 하느냐 하면요, 너무 안타깝게도 같은 목회자들, 같은 성도들의 눈에서, 그 시각에서 발생합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해 볼게요. 교회에서 전적으로 지원받는 전임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이 이중직 목회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전임으로 충분한 사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목사님들이 저 교회가 규모가 작고 재정이 안 되니까, 목회를 똑바로 하지 못하니까 나가서 일할 수밖에 없지,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꼭 목회자들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은 목회자가 이중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떠십니까? 자, 우리 목사님이 이중직을 가지고 있는데 일명 고소득 전문직입니다. 어떠세요? 교회 헌금도 많이 해요. 11조도 많이 하는 고소득 전문 직종에 계시는 목사님, 그분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과 힘이 들어 제 가까운 친구 중에 새벽마다 우유 배달차 운전하면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상합니다.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미안해 죽겠는데, 그 목사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어떨까요? 진짜 저랑 너무 온도 차이가 크더라고요. 세상에 이럴 수가. 평생 20명, 30명 놓고 목회를 하니 어려움이 닥치니, 재정이 어려우니 나가서 일할 수밖에 없지라는 태도로 그런 분들을 바라본다? 그건 진짜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마음의 자세가 우리의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근데 그 마음의 자세는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가치관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이 형성된 거예요. 결국 보세요, 고소득 전문직에 헌금 많이 할 수 있는 그 이중직은 뿌듯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이중직은 뭔가 좀,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그게 다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중직이 맞다 아니다를 위해서 텐트 메이커를 했고 이중직을 했고, 그래서 이걸 데살로니가 후서에다 쓰고 전서에다 쓰고 고린도 전서 9장에 기록하고 그랬던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니 성령 하나님은 정확하게 성도들의 중심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의 문맥에서 읽어보면 나 얼마든지 여러분 또는 교회에서 채워지는 것으로 생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이 문맥에서 보면 나는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문맥에서는. 그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재정을 바라보고 성도의 헌금, 여러 가지 그런 가치관들에게 있어서 시끄러웠죠.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 안 할 자유를 가지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 데살로니가에서는 왜 안 했을까요? 어리지 않습니까? 이제 막 시작된 교회, 그 재정에 부담을 줄까? 그 가녀린 마음, 미안한 마음. 근데 놀랍게도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마게도냐에서 온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은 받아서 기쁘게 썼습니다. 보세요. 그럼 뭘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중심을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헌금을 드리는 그 마음, 재정을 바라보는 마음, 그 섬기는 태도, 그걸 정확히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 교회 재정, 교회 헌금 여러 가지를 바라보는 마음,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고요. 우리 제일 껄끄러운 거 있잖아요. 헌금 중에서도 뭐죠? 11조. 제가 그 얘기 안 할 것 같으세요? 저 아주 지독한 놈입니다. 저 합니다. 근데 11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조 왜 드리세요? 왜 드리세요? 네? 아, 나 11조 이 정도 한다. 뭐 이렇게 드리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 믿음 맞죠?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부담감 하나 더 드릴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모든 것을 다 드리지 못해 하나님 죄송합니다라는 마음도 좀 있으면 진짜 달라지실걸요. 나는 그 얘기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또 저 봐라, 결국에는 원하는 게 11조 이상을 하라는 거구나. 아니요 제발 아니요. 그럼 저부터 그렇게 해야죠. 아니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거기에 그러면요 나머지 구를 쓰실 때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와 모든 게 달라집니다. 제가 그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 제 삶이 풍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요. 저도 처음에 11조 내는 때는요 10개 중에 하나 떼가지고 이렇게 내는 것 같아서 막 10개 한 개 내면서 정확하게 계산했나, 똑바로 계산해라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얼마고 막 이러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구나. 맞아, 내가 한 개밖에 드리지 못하는데 나머지 9개를 기쁨으로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니까 이게 9개를 쓰는 제 삶의 태도와 마음도 달라지는데, 그렇게 하니까 뭐가 없어지느냐면요 세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세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접니다. 저 좋은 것을 택하기 위해 그걸 쓰지 않고 항상 하나님 이게 제가 이걸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이걸 기도하면서 그때마다는 그래 그건 옳은 거야, 그건 아니야, 네가 좋은 걸 택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세요. 그런데 제가 이것 하나를 살 때마다 하나님 저의 이 선택과 저의 이 소비가 옳은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이거를 물으면서 하기 시작하니까 제 삶의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생긴 거 보세요. 어떻게 살았을지 보이지 않으세요? 옛날에 굉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끝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결론, 아니 이 본문의 결론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시작.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자, 누구를 지목해 볼까요? 누구를 지목해 볼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누구를 지목해서 부끄럽게 만들어 볼까요? 아닙니다. 부끄럽게라는 이 말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돌아서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를 돌아서게 하라. 그를 그렇게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하나님 복음에 맞지 않게 게으르게 해가던 그를 돌아서게 하라. 그런데 여기서 그를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생각하라, 권면하라, 이 말이 뭔지 아세요? 형제하면 우리 뭐 좀 친하고 가까운 사람 같이 이 말이 아니고, 형제는 뭐가 같습니까? DNA가 같잖아요. 그 말은 그렇게 간 당신이나 나나 똑같았다. 나도 십자가 복음에 붙들리지 않으면 당신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고, 아니 그 전에 그렇게 행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먼저 거기에서 돌이켰습니다. 같이 돌이키시죠 라는 그 태도로 대하라는 겁니다. 부끄럽게 하라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사실 그런 마음이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가질 수 없는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마음 가지고 싶지 않아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는 그런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없다니까요. 선한 것이 없지만 내 모든 걸 주님께 드린다는 말은 선하지 않은 여러분의 심령을 드린다는 거예요. 나 선하지 않지만, 나 그럴 자격 없지만 하나님 위해서 모든 걸 다 열심히 일할게요, 이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싶지 않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요, 원수같이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다 품게 돼 있는데 그거 하고 싶으세요? 그 죽어도 싫은 그 사람 있잖아요. 진짜 저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그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으세요? 저도 안 하고 싫다고. 그래서 감히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라는 찬양이 떨려서 못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걸 하게 되고 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은입니다. 저는요 지금 저희 주님의 교회와 주변과 이민 사회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해 보면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건 인정하지 않고 껍데기를 가지고, 교회라는 껍데기만 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으니 거기에서 거기고. 우리 진짜 이 찬양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 마음이 사실 내게 들어오는 게 싫다는 거, 그것부터 인정하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정말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 가운데 십자가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게으른 건요, 주님의 십자가로 달려가는 게 가장 게으른 겁니다. 우리 사실 거기로 가기 싫어하고 그 앞으로 달려가 나가는 데는 어떻게든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머뭇머뭇거리고 게으릅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다시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게으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가지기 싫지만 가져야만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이 기도 진정으로 한 번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것이 없는 이 마음, 선한 것이
말씀 앞에 절대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이 나를 부를 때 거기에서 도망치는 그 게으름 하나님 내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을 달라는 그 간절한 고백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앞으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가장 더디고 느리고 게으릅니다.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그리로 갈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고 주님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것, 그 나에게 거치는 말씀, 그 나에게 껄끄러운 말씀, 그 나에게 아픈 말씀이 이상하게 다가오고 이상하게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게 되는 이 기적이 정말 내가 십자가에 붙들림 바 됐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지기 싫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임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고 그 마음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주변과 이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진짜 예수님 마음 가지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